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열반경. 모든 현상은 한시도 고정됨이 없이 변한다. 곧 생하고 멸하는 나고 죽는 생멸의 법이니 생멸의 집착을 버리면 곧 고요한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정원입니다. 2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2월 1일 설날 잘 쓰셨지요? 음력 설날까지 새해 인사하는데 어색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정월 보름까지는 그래도 괜찮겠지요? 마음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모든 현상은 한시도 고정됨이 없이 변한다. 곧 나고 죽는 생멸의 법이니 생멸의 집착을 버리면 고요한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순간순간의 흐름이 변화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흐름의 현상이 곧 나고 죽는 생멸의 법이라고 하신 말씀, 가슴 뭉클하게 합니다. 시간의 흐름이 바로 나고 죽는 생멸의 흐름의 순간임을 느끼기 때문이지요. 생멸의 집착을 버리는 일이 고요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한편 열반의 경지가 이렇게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순간도 그냥 허투루 보낼 수 없게 만드는 부처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요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무집착의 수행의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이중표 교수님의 금강경 강의 발췌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즉 무쟁의 길을 안내하시고 인간 근본의 평화와 자유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깨침은 인간이 홀리기 쉬운 허상을 깨라는 그 깨달음이 진정한 바른 지혜임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는 말씀 감동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 괴로움의 본질, 고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 등의 자각은 매우 성스러운 것이다. 사성제의 고귀한 가르침, 그 괴로움에 대한 이해와 성찰은 지금 여기에서 고통을 해결하기 바란다. 물질 문명의 혜택을 최대로 받고 지내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행복은 그만큼 못 미친다고 하시면서 경제발전보다 불교의 보급이 더 시급하다시는 이중표 교수님의 법문 함께 듣습니다. 불교의 진리는 사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나는 사성제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한다면 불교를 통해서 사성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이 사성제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게 불교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불교를 통해서 무언가 초월적이고 신비한 그 무언가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불교의 진리는 이 사성제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괴로움 때문에 생긴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는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괴로움이 없다고 하면 불교는 존재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성제를 통해서 불교의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고성제라고 하는 괴로운 현실을 자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다 괴로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괴로움의 뿌리, 본질, 구조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일상 속에서 괴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즐거움을 느낄 때도 있으니까 느끼는 괴로움 피하면 될 것 같고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괴로움의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탐구해야 되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 대한 올바른 성찰, 자각, 이것은 매우 거룩한 진리다. 그래서 고성제라고 불렀습니다. 그 괴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수도했던 것입니다. 불교 수행은 괴로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불교를 통해서 도통을 해볼까? 또 한번 깨달아 볼까? 그렇게 공부해서는 답을 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괴로움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한 사람이 불교 속에서 무슨 깨달음을 한번 구해보자. 마치 이 모래로 밥을 짓듯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보리에게 열애가 깨달아서 설한 법이 있느냐? 수보리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불교를 좀 회방하는 것 같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많은 법을 설하셨고 그렇게 큰 깨달음을 성취하셨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도 없고 설한 바 법도 없다니. 사실은 이 이야기는 불교 속에서 뭐 다른 걸 구하려고 하지 마라.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불교도 없는 것이다. 불법이라고 해서 부처님만이 깨달아가지고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법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병이 있을 때는 약이 필요합니다. 병 없는 사람에게도 약이 필요합니까? 좋은 약이니까 먹으라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할 때 먼저 괴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괴로움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은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멸도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는 망각해버리고 막연하게 무언가 신비한 경지를 성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입니다. 불교는 괴로움이 없는 곳은 불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지금 매우 고통스러운 사회입니다. 인류 역사상 현대처럼 갈등과 고통이 심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물질 문명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들은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현대인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통지수 또는 행복지수를 측정해 보면 현대 문명이 미치지 못한 곳일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높고 현대인들이 누리는 문명을 향유할수록 그 속에서 느끼는 고통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발전보다는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GNP가 높고 사람들의 소득이 많다고 해서 고통이 감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진실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죽어서 극락가자는 주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천당 간다고 여러분들을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불교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가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금강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경들이 있는데 왜 금강경이냐? 사실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설한 경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과 니까야에 나오는 말씀을 살아서 직접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전들을 근본경전 또는 초기경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처님 열반하신 지 500년 뒤에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대승불교 운동의 초기에 반야부 경전들이 만들어지는데 금강경이 만들어집니다. 금강경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부처님 열반하신 뒤 500년 뒤에 어느 날 갑자기 금강경을 이게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금강경은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강경을 읽는다면 본뜻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금강경이 출현한 시기를 보면 부처님 열반하신 뒤 300년 뒤에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아쇼카 왕에 의해서 인도가 통일이 됩니다. 대제국으로서 통일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인도를 통일한 후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이런 살상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 세상에 이 부처님법을 널리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방으로 전법사들을 보내서 불교가 세계화되는 출발점이 아쇼카 왕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출가시켜가지고 스리랑카에 삼장을 가지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아쇼카 왕이 불교에 귀의한 다음에 불교를 널리 진흥하기 위해서 사찰에 많은 토지를 하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을 비롯해서 비구 승가는 무소유, 소유하는 것 없이 걸식에 의존하면서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과 더불어서 널리 포교를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삶이었던 것인데 사원이 부유해지고 자립할 수 있는 사원 경제가 이루어지니까 걸식은 이제 형식적인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주로 깊이 선정을 닦아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아라한과라고 하는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이 출가 수행의 근본이라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교리들이 이론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론은 반드시 반론을 낳습니다. 불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이중표가 법련사 강당에 앉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맞다 다르다라고 서로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왜 안 나옵니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불교가 왜 논쟁이 벌어졌을까요? 그때 18개에서 20개 정도 부파가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가 부파불교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부파가 만들어졌을까요?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이론으로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에게 당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럼 왜 다툽니까? 다투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론을 만들기 때문에 다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이 만들어지고, 이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론과 이론이 서로 충돌하고, 이것이 다툼입니다. 논쟁입니다. 커지면 전쟁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근본인 것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그 무쟁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통해서 어느 도단 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금강경 속에서 그런 깨달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기존의 모든 종교가 우리들에게 환상으로 심어졌던 허상들을 깨우치는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깨달음이지 허상을 보라는 깨달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성제는 무엇이길래 그렇게 모든 괴로움도 해결하고 모든 다툼도 없게 만들고 모두 투쟁과 갈등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진리일까요? 고성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괴로움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해결했다는 생사는 뭘까요? 지금 부처님께서 해결하고자 했던 생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생사를 해결할 길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사가 마치 이 몸을 받고 태어나서 죽는 생물학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불교를 잘 공부해가지고 깨달으면 이제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 이러한 세상을 어디 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세계를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나는 오면 보여준다.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교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보여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에도 나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다른 건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성제라고 한 것은 생로병사, 애별이고 원중해고 구부득고 이 모든 것들의 핵심에 오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원이 괴로움이다라고 부처님은 선언했습니다. 그 오치원이 뭡니까? 그런데 오온을 또 설명할 때 오온 가운데 색을 물질이라고 번역하죠? 물질이 무슨 괴로움입니까? 이게 물질이죠? 왜 이런 게 괴로움입니까? 해석이 잘못됩니다.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느냐?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오온이라고 한 것은 색인데 색을 부처님이 설명하실 때 4대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색은 4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4대는 물질적인 건데 요소인데 요소로 모아진 것이 색이니까 색은 물질이다. 색법이다. 색법과 다른 게 심법이다. 색과 심을 이분해 가지고 색법, 심법으로 나누고 일체를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이게 바로 오이 75법이니 뭐 오이 몇 법이니 해가지고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는 모두 이렇게 존재들을 개념적으로 분석하고 다루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믿고 따르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정말 오온이라는 것을 물질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부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부처님은 괴로움이 문제였습니다. 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가장 먼저 뭐가 등장합니까? 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이 인식될 때 가장 먼저 자기가 인식됩니다. 나는 괴롭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나는 괴로워. 아이고 내 팔자야. 사람이 아주 즐거우면 나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지경을 무아지경이라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강의할 때마다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나를 본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자기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그럼 부처님은 도대체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불교의 교리에 보면 아, 어, 취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자, 말씀, 어자, 취할 취자. 우리는 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나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말에 상응하는 그 말이 지시하는 그 무엇을 자아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나가 어떻게 취해지고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불교는 이렇게 살펴보는 종교입니다. 이걸 보고 반야라고 부릅니다. 반야는 성찰하는 것입니다. 반야가 뭔지도 모르면서 반야바라밀을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 경은 금강반야바라밀 경입니다. 그러니까 반야를 가지고 열반을 성취해 가자는 경입니다. 그러면은 반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반야를 가지고 전덕이 갈 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반야는 지혜다. 지혜가 뭡니까? 반야다. 그게 뭔데요? 그냥 반야야. 말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언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언어 도단이라는 것은 그런 말 갖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언어 도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언어 도단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반야입니다. 그럼 뭐가 반야냐? 우리는 나라는 말을 쓰는데 쓰면서도 무엇이 나른지도 모르면서 쓰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반야입니다. 아, 내가 나라는 말을 지금까지 쓰고 살았는데 막상 나한테 내가 스스로 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잘 모르겠구나. 이게 분명히 성찰해보면 알겠죠?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목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목고는 핵심이 뭐냐 하면 너. 근데 이목고 해가지고 이목고 화두가 깨질 날이 없어요. 왜 안 깨지겠어요? 없는 놈인데 암만 찾아도 나오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놈은 못 찾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아, 없는 놈을 찾았구나. 이게 깨달으면 그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반야예요. 반야. 이 성찰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붙이는 것이 5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5가지를 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나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난 매 맞았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때 내가 매를 맞았죠? 여러분들은 매 맞았을 때 오늘 나 매 맞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그 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매 맞은 놈이 몸이잖아요. 이걸 보고 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몸뚱이는 지수와 풍 4가지가 물질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말하자면 네 몸이라고 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어떤 물질적 요소들이 모여있는 것이 네가 몸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네가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4대로 형성된 것들이야 라고 부르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간, 쓸개 이런 것을 가지고 네가 네 몸이라고 부르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경전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해하니까 뭐가 되냐면 4대로 만들어진 것이 물질이다. 몸을 물질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운데 색은 자라고 부르는 대상을 지칭하는 개념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나와는 상관없이 물질을 의미하는 단어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물질이 공하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물리학하고 이제 연결시키고 싶죠? 물론 불교의 심오한 진리는 물리학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고 부르는 이 대상들은 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고 나쁠 때 난 오늘 기분이 좋아. 오늘 나는 기분이 나빠. 이렇게 말하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마음을 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때 또 나도 우리 생각하지요. 이때는 생각하는 놈을 나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색수상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까 내일도 또 와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것은 이런 의지지요. 그때는 또 그 의지의 주인으로서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색수상행 나를 인식하고 대상을 인식하고 뭔가 세상을 대해서 뭔가 인식을 하는 인식의 주체가 있죠. 분별의 주체. 이걸 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마치 이것들이 우리 몸 속에 그러니까 몸은 색이죠. 이 몸 속에가 감정, 이성, 의지, 의식 이런 것들이 또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가 다 몸속에 마음이 들어있다고 보고 있죠. 참으로 그런가를 살펴보는 것이 불교입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이중표 교수님이었습니다.
이중표 교수님은 30년간 우리말 불경 번역에 매진해온 석학이십니다. 오늘 못다 들려드린 교수님의 법문 다음에 이어집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 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56과 35회에는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플러싱 대관음사에서는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대관음사 주지 고우스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업스테이트에 있는 뉴욕 원각사에서는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 스님께서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하고 계십니다. 수행하는데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요. 하지만 어느 곳에 가서 어느 분께 지도를 받나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 스님과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 원각사 전화 845-499-222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